네, 오늘은 요한의 이름을 할례식을 하면서 지어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잔칫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57절 엘리사벳이 해산을 기한차서 이제 아들을 낳았을 때, 58절은 이웃과 친족이 다 모였습니다. 보통 아이가 아니고 그들도 있을 수 없는 나이 많은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통해서 낳은 이 아이의 특별함을 알기 때문에 많은 이웃들이 왔겠죠. 또 친족들도 다 모여서 이제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 나이 많은 사가랴 가정에 하나님께서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거워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58절에서 누가는 이 요한을 낳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요한을 주신 이 일에 대해서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 큰 긍휼을 주셨다는 거죠. 자비를. 근데 긍휼은 영어로 하면 간단한데 멋인데 성경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하고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고 사랑의 그 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지만 긍휼히 여기시는 관계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관계입니다. 그냥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인간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격이 달라도 뭐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른 우리 인생이고 살아봐야 100년을 못 사는 질병 앞에 꼼짝 못하고 죄악 앞에 꼼짝 못하는 정말 약한 존재가 인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갖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가.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것을 핵심인데, 사가랴 가정에도 크게 긍휼히 여기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뻐한 것입니다. 크게 긍휼히 여긴 만큼 크게 기쁨이 있었던 거죠.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긍휼을 베푸신 일이 무엇인가? 그게 나와야 내 속에 즐거움이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크게 긍휼히 여기신 것 무엇이 있을까? 한번 우리가 감사의 날을 이제 11월 달 맞이했는데 그래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베푸신 긍휼의 사건들. 적다 보면 너무 많아서 이러다 적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을 텐데, 또 어떤 분은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큰 긍휼은커녕 작은 긍휼도 기억이 안 난다. 또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감사의 날에 우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크신 긍휼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떤 긍휼을 많이 찾아내는 만큼 감사가 충만하겠고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나라일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이 무겁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긍휼이 금년에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하면서도
또 감사할 것은 찾아서 감사해야죠. 청교도들이 첫 번 감사절을 드릴 때 감사할 일이 뭐 있었겠어요? 찾아서 하나님 베푸신 긍휼을 찾아서 감사하는 게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약하면 그게 관심이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감사가 없으면 그건 크리스찬의 근본 믿음 생활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약하다는 거죠. 시력이. 어떤 분은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서 밤에 자고 깨어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 사고가 많고 재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내가 또 하루를 살았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연히 살았나 하루를? 아니면 운이 좋아 살았나? 하루 살았다는 것도 대단한 건데 이걸 도대체 우연인지 재수가 좋아서인지 운이 좋아서인지 팔자가 좋아서인지 정말 하루하루 산다는 게 너무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긍휼히 여기셔서 이 한 주간도 지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에 정말 얼마나 크신 긍휼을 베푸셨으면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에 앉아 기도하는 시간에 와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긍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 하나님께서 나를 뭘 불쌍히 여기셨나 자꾸만 찾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걸 찾으면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내 옆에 아직 남편이 살아있네. 이건 하나님의 뭐예요? 크신 긍휼을 하시기 때문에 남편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내가 살아있는 건 더 크신 긍휼이죠. 아멘? 잘 모르시니까 긍휼이 안 나오는 거야. 아멘이 안 나오는 거야. 이런 긍휼을 자꾸 찾지 못하면 동물 같은 인생밖에 살 수가 없어요. 남들 다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욕할 때에도 우리는 이 나라의 금년에 베푸신 긍휼을 찾으며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오늘 11월 감사의 날을 맞이해서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것저것 원망 불평하는 충분한 거리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운 경제와 여러 가지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한 해 동안 여기까지를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을 감사 찬양하는 자녀가 어디 있나 하나님은 찾으실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꾸만 하나님께서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푸신 긍휼이 무엇이야? 아주 가정적인 것도 있고 특별히 구원을 받은 것처럼 큰 긍휼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쫓아가는 그런 삶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나라를 힘들게 하고 막 정말 탐욕에 이끌려 세상 어지럽게 하지만 우리는 그런 기회도 없지만 어쨌든 사회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래도 누가 보아주진 않지만 그래도 바른 삶을 살려고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자체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정말 크신 긍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긍휼하심을 자꾸 찾고 또 찾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긍휼을 베푸셨어요. 저런 긍휼을 베푸셨네. 그런 걸 찾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몸을 찾기 하는 것처럼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수많은 일본 교통사고도 다 한두 번씩은 당할 뻔한 얘기는 한두 번이겠습니까? 얼마나 여러 번 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긍휼하심에 힘입어 여기까지 온 것. 그래서 긍휼을 발견하고 또 작은 것 속에서도 큰 긍휼을 느끼는 게 참 믿음 생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 내가 지금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 앉아있는 건 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긍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을 찾으면요 별의별 저는 하루에는 몇 번 생각해요. 아유 나 지금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네. 세상에 그게 얼마나 크고 감사하니. 병원 이게 답답하시면 병원에 한 번씩 갔다 나오세요. 병 보다가 지금 여기 누워있지 않고 그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얼마나 긍휼이에요. 그냥 작은 것 속에 지금 금년은 가을이 이상해갖고 11월 벌써 이렇게 됐는데도 단풍이 안 떨어지고 그냥 많이 붙어있어요. 이 상태로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잘 안 돼요. 그 긍휼을 느끼는 그 속에 감사함이 있고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맨날 달라는 꽂은 사람처럼 달라는 이거 저거 도와달라고 해달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무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냥 아무것도 준 거 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작은 걸 감사하고 밥 잘 먹고 그냥 이렇게 일터 입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기뻐하는 것, 이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더 크신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한의 얘기를 하는데, 요한이 태어난 날에 이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상당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아이가 8일째 되면 이제 언약의 사인으로 언약 백성으로 할례를 하게 됩니다. 할례를 하면서 남자아이의 이름을 발표합니다. 우리 아이의 이름은 무엇으로 졌다고. 요즘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 이름을 미리 졌다가 또 했다가 여러 젊은 분들은 이름 짓는데 상당히 애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름 짓는 게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제 모순자 돌림인가. 저희 집은 종자 돌림인데 피난 내려가서 났다고 남자를 남녀 남자를 거기다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그걸 얘기 듣고 무슨 이름을 그렇게 북쪽에 가서 났으면 종북이 될 거라고. 서쪽에 가서 났으면 종소가 돼요. 동쪽에서 났으면 종동이 될 거라네. 무슨 돌림자 때문에 그런 걸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름을 질 때 대부분 이제 아버지 이름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고, 아니면 친족의 이름을 따라 짓는 게 거의 그 밖의 이름은 짓지 않고 그들의 이제 아버지의 하는 일을 이어받는 의미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계승할 때가 많고, 그러나 이제 아버지 이름이 아닐 경우는 삼촌이든 외삼촌이든 이렇게 이제 그 할아버지든 이렇게 그게 가문에 이어진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름이 이렇게 이어받는 거죠. 미국에도 보면 이제 무슨 켄 그리피 주니어란 아버지 이름 다음에 주니어를 붙이는, 요번에도 이제 야구 선수할 때 보니까 누가 이제 뒤에 주니어를 받더라고요. 월드 시리즈 할 때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 계승이 되는, 유대 나라도 특별히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벙어리 상태고,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뭐로 하고자 했다고요? 사가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맞는 겁니다. 또 이 집은 제사장 집안이고, 그러니까 이 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낳은 아들이니까
누구의 하던 일을 이어가야겠습니까? 아버지 하던 일을 또 아버지는 경건한 평가를 받았고 정말 성경에서도 높이 평가하는 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가는 게 너무나 이제 100% 당연하고 합당하게 모두들 여기고 할례하고 이제 이름을 이 아이의 이름은 사가랴다 하고 이제 그 친족들이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친이 대답하여 아니라 요한이라.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어머니가 갑자기 모친이 튀어나와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다 이렇게 나선 건데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당시 문화적으로 이 중요한 순간에 여인인 그 문중에 친족들이 발표하는 것을 막고 이 아이의 이름은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다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항변이고 저항이고 이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아주 충격적인 당시 문화적으로 봐서 있을 수 없는 이제 도전적인 행위인 거죠. 여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아무리 모친이라고 할지라도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사가랴 그 친족이나 집안에 없던 이름이라 이거죠. 친족에 요한은 좀 이름이 물론 하나님이 은혜스러우시다는 그런 히브리어 쪽에서 이제 헬라어랑 좀 믹스되면서 생긴 건데 어쨌든 이 이름은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친족들이 들을 때는 이 모친이 정신이 나갔나 할 정도로 이 중요한 일에 가로막고 분위기를 깨고 기쁘고 축제 속에 이 정상대로 지어지는 관습과 전통과 형식대로 모든 일이 다 되어져 가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모친이 이걸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61절 같이 시작. 저희가 내 친족 중에 이름으로 요한이가 없다 하고 그러니까 이 친족들이 또 들고 나선 거예요.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네 친족 중에 이런 요한이라고 이름한 이가 없는데 어디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느냐고 친족이 또 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대단한 싸움인 겁니다. 이게 지금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 당시 관습과 전통과 또 이 어머니는 거기에 맞지 않는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대면서 서로 아주 심한 논쟁을 떠나서 전쟁에 가까운 이런 충돌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걸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62절에 그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간 거죠. 아버지가 말을 못하고 있으니 이렇게 이제 일이 이렇게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부친에 형령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면 다 기이 여기더라. 근데 친족들이 여길 때 이 아버지만큼은 요한을 반대할 줄 알았어요. 있을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사가랴로 쓰든지 할 줄 알았는데 이 아버지가 서판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1장 전반부에 사가랴가 제사 드리러 들어왔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던 그대로 이제 요한이라고 이름을 하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가랴 아버지가 요한이라고 쓰니까 다들 놀란 거지. 놀라갖고 어쩔 줄은 모르는 거죠. 아니, 이런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자유주의적인, 이런 정말 정통적인 신앙에 위배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충격을 받았는데 64절은 이 요한이라고 천사가 한 대로 쓰니까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요한을 하는 대로 아버지도 요한이라고 하니까 그때 입이 풀리며 벙어리에서 아버지는 벗어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자 하는 이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의 모친의 이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삭이 맏아들이 에서가 갖다 주는 맛있는 이제 사냥해갖고 주는 고기에 빠져갖고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갖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늘 좋은 거 주는 인간이니까 아들들도 나한테 좋은 거 많이 갖다 주는 아들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뒤로 하고 맛있는 거 갖다 주는 아들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에게 주라 그랬는데 그런 좀 나이 들어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가 좀 주도권을 잡고 해야 될 일에 그날 먼저 서판에 써갖고 요한이라고 했으면 됐을 건데 왜 이렇게 끝까지 가만히 있었는가 이 아버지는. 사가랴는 또 그 제사 천사가 왔을 때도 믿지 못하겠다고 해갖고 벙어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가랴가 아주 경건하다고 하였는데 그럼에도 조금 소극적인 모습도 있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있고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내 엘리사벳이 어떻게 보면 더 단호하고 집집마다 그렇잖아요. 대개는 남자들은 어떤 면에서 강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그렇죠? 안 그래요? 남자들이 뭐 어떨 땐 아주 강한 것 같지만 중요한 순간에 상당히 머뭇거리고 이렇게 망설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아내의 단호함이 필요하거든요. 그건 남 얘기가 아니라 저희 집안도 그렇죠. 그런데 이 집안도 그런 것 같아요. 사가랴가 이 모든 일 속에 주도권을 잡고 이랬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건데 머뭇머뭇거리는 사이에 자칫하면 친족들이 사가랴라고 하는 거를 도대체 이 아버지는 내버려 두려고 그랬던가 의심할 정도로 머뭇거렸다는 거죠. 마지막에 물어보러 올 때까지. 이게 기다릴 일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말을 못하지만 그래 써갖고 천사가 말한 대로 그것을 딱 해버리면 될 일을 왜 사가랴는 이렇게 머뭇거리고 주저주저 했는가. 그게 이제 그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이 좋으면서도 이럴 수가 있죠. 아마 끝까지 사가랴는 내 이름을 줘야 될 텐데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얘가 제사장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한이라고 이름 짓는 것은 그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 완전 아버지의 반대길로 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다. 아버지의 직업하고도 아버지의 방향하고도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정했다는 것은 정말 혁명적인 쿠데타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무리 천사가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만 그런데 아버지는 조금 주저했던 거 없고 어머니는 단호했던 거죠. 무슨 그 아버지를 이어받지 않는다고 해서 뭐 이 아들이 업으로 가겠다는 건 가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속에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해 요한이라는 이름을 줬을 때는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이 뭔가 그 생각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엄마는 정말 혁명적인 그 관습과 형식과 전통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계획하신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주신 이름 따라 거기에 강하게 이렇게 붙잡고 그것을 여기서 이제 그 친족들 앞에 저항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가랴가 맞고 제사장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경건한 집안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제사장하고도 상관이 없고 정말 선지자도 최고의 선지자 같은 그런 엘리야의 영을 받아 여인이 나온 최고의 평가를 받는 그런 길을 가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요한이라는 이름 속에 이 아버지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어떤 길을 예비하신 거고
이 세례요한의 모친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런 이름을 주셨다면 뭔가 정말 하나님만의 귀한 계획과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이 아이를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저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맞고 이 일을 잘 수습했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는 뭐 남편과 아내가 다 신앙이 좋은 가정도 있지만 한쪽이 좀 약한 가정도 이렇게 많이 있죠. 또 남편이 더 신앙이 이렇게 깊은 가정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아내 쪽의 신앙이 더 깊은 가정도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둘 다 약하면 골치 아프고 한쪽만은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지만 한쪽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단호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겠다. 아멘. 아멘. 이게 둘 다 이렇게 약했다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온 내가 내 가정에 가는 방향에 있어서 단호한 신앙의 표대를 제공하는 그 자리를 내가 감당해야겠다. 아멘. 아멘. 부부가 같이 와 있으면 나는 아니고 남편이다, 나는 아니고 아내다 이러지 마시고 무조건 내가. 한 사람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붙잡고 흔들림이 없는 그 자리에 누군가는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 대부분 한쪽이 약간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만큼은 말씀에 철저하게 서서 거기에 흔들림이 없고 남편과 아내가 보는 자녀관이 또 다르거든요. 이 집처럼 남편은 이성적으로 보기 때문에 계산도 많고 세상 관습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죠. 이 아이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어떻게 될 것이다. 아내 어머니만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세상 방식으로 해석하고 계산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이 아이는 이 세례요한의 모친처럼 요한이라는 이름을 줬을 때 하나님이 귀하게 크게 영광스럽게 쓸 계획이 있다는 확신의 믿음을 갖고 요한을 이름을 양보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엄마들은 세례요한의 모친처럼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남편이 뭐라 그러든 정말 내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반드시 세울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우리 어머니들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부부가 다 똑같으면 좋지만 남편의 계산법과 아내의 이런 계산법이 오늘 본문처럼 좀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럴 경우 아내가 오늘 본문은 그 세례요한의 엄마가 이렇게 단호함을 갖고 그 친족들의 저항과 관습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걸 아니라고 담대하게 밀고 그걸 이렇게 관철시키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세례요한 모친의 믿음이 이 자리에 있는 엄마들의 단호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모세를 숨긴 것도 본문으로 보면 모세 아버지가 숨기자 그런 것보다 모세 어머니가 숨기자 그랬던 것이 그게 맞아 보입니다. 제가 그 군대에서 옆사무실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고대법대 졸업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6.25 때 다리를 가면서 이 아빠가 우리 얘 집어던지고 너무 힘드니까 또 하나 낳자. 정말 던지려고 그랬대요. 그하고 저는 피난내가는데 한강딸이 지금. 근데 엄마가 그냥 안 된다고 말려갖고 자기가 살았다고. 아버지들은 좀 그래요. 귀찮으면 그냥 던져버려. 엄마가 제가 아직도 대그룹에 뭐로 있어요. 부분 자리에. 나이도 많은데 제가 어떻게 그 자리에 아직도 이렇게 있나. 그게 참 대단히 이제 인물 중에 인물이에요. 제가 볼 때. 근데 한번 다음에 6.25 때
한강 속으로 빠져들어가야 돼. 엄마들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냐고. 정말 엄마들은 세상 누가 뭐래도 정말 원대한 꿈을 갖고 큰 꿈을 갖고 끝까지 밀어붙이고 세상 다 아니라고 그래도 친족들이 다 뭐라 그래도 거기 굴리지 않냐고. 이 요한이라는 것은 정말 새롭고 뭐 내가 상상할지 어쩔지 모르지만 큰 인물로 만든다는 하나님 만든다는 그런 그 비전과 믿음과 꿈이 있는 거거든요. 디모데 어머니와 할머니처럼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좀 예수님 앞에 와서 뭐 저 왼쪽 오른쪽 자리 달라고 그랬지만 적어도 그래도 그 정도는 돼야죠. 어머니가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밤에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그저 주님의 오른쪽 왼쪽 자리에 그게 현대의 의미로는 뭔지 모르지만 그건 좋은 자리 아니에요. 주님의 오른쪽 왼쪽에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이 밤에 우리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기도해야죠. 어머니가 단호해야죠. 어머니가 요한이라고 이런 큰 인물이 될 제사장 할 인물이 아니고 이건 넘고 넘어지는 큰 하나님이 주신 이름 요한이 있다고 우리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큰 꿈이 있다고 내어 달리는 영광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어쩌 그 3살 난 아이 성전에 뭐 그 제사장도 다 썩은 거 모르겠어요. 다 이거 해먹고 저거 해먹고 그 우리 청와대처럼 그때는 그 제사장 거기가 똑같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 믿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이 키우신다 내놓으니까 그렇게 큰 인물로 하나님이 키워졌듯이 이 밤에 우리 세례요한의 어머니처럼 관습과 세상 전통과 세상 사고방식과 세상 철학에 개의치 않냐고 내 아이는 하나님께 드릴 때 큰 인물이 되어질 것이다. 아멘. 네, 그 믿음으로 힘써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무엇을 찾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다. 자꾸 궁결하시면 참으세요. 이렇게 궁결을 베푸셨고 저렇게 궁결을 베푸셨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제가 정말 나이 30이 아닌 게 얼마나 하나님의 궁결이겠습니까. 이때 태어났으면 취직도 못하고 저는 정말 정말 그래도 좋은 때 태어나갖고 회사도 좀 다녀보고 막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의 궁결이십니까. 하지만 한국교회가 그냥 큰 은혜의 도가니 속에 있을 때 그때 그런 거 보고 체험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궁결하십니까. 요제스처럼 기도도 안 하고 뭐 이런 시대 정말 아이들이 볼 거 없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 거 하여간 이것저것 그저 궁율을 찾느라고 밤에 잠도 주무시지 마시고 자 이것도 궁율을 베푸시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베푸신 궁율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그냥 감사가 그냥 차고 넘치는 밤마다 은혜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처럼 단호하고 관습과 전통과 세상적인 이런 저런 것 다 단호하게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고 단호했던 믿음의 모습이 그 믿음의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귀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